오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2016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태영아부가 얼마나 수준이 높냐 하면요, 요아부보다 1월달 요절 암송이 더 길더라고요. 수준이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 아가들에게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볼까요? 이기는 자, 바로 우리 품 안에 우리 태중의 아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이 시대를 이기라고 하나님이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기는 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언약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작. 이기는 자, 예원이는 하나님 성전의 생명 구원의 기둥과 본당 건축의 기둥이 될 것이라. 아멘. 자, 집에 돌아가셔서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 받도록 축복으로 언약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머니가요, 유치원에 가서 자녀 상담을 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얘는 너무 산만해요. 5분도 제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하면서 선생님이 엄마를 좀 이렇게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아이에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너는 집중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칭찬하시더라 그랬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또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 아이는 IQ가 지능지수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상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이 아들에게 아들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단다. 그랬대요.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 선생님이 얘는 성적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대학 진학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라고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집에 와서 아들에게 내 성적이면 충분히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 아들이요, 자기가 머리가 나쁘고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어머니는 선생님을 만나고 오기만 하면 어마어마하게 칭찬을 해주고, 그래서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칭찬과 격려의 힘을 얻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경찰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상담을 공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프로파일러, 그리고 범죄 심리 이 학자가 된 표창원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에 널리 알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현실에 보여지는 것, 실은 맞지만 이 어머니는 무엇을 봤냐 하면 아들의 끊임없는 이 칭찬과 이 격려 속에 가능성을 본 것입니다. 집에서요, 부모가 내 자녀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디서 인정을 받을까요? 그렇죠. 이만큼 부모의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운명을 바꿀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요, 각인이 되어버립니다. 모르는 것 같죠? 아이가 뭘 알아? 어린데 뭘 알아? 여러분들의 착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 아이들은 지금요 100% 각인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무엇이 각인되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 품 안에 안겨있는 것 자체로, 내 태 속에 있는 그 생명 자체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귀한 자녀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렘넌트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 속에 성장하도록 잘 양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분별력이 있는 삶.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더 중요한 건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력 있는 삶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믿음 안에서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여기서 우리 가정에 또 여기서 우리 자녀에게 성취될 그 언약들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는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왜 이런 편지를 썼느냐?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잘 하다가 이제 디모데에게 사역을 잘 하라고 지시하면서 떠나왔는데 그동안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좀 몸이 좀 병약했고요. 약간 성격도 조금 대범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가 된 나 바울처럼 너도 네가 누구인가? 너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메시지이죠. 사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전도자로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로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장 무능한 자들, 가장 무식한 갈릴리 동네에 가셔서 어부들을 제자로 하나하나 부르셔서 세우신 것이죠.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무슨 뜻이냐 하면 너희들이 고기만 잡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내가 세워줄게. 어떨 때요? 예수님을 따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이런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제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12제자를 세우셔서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약속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죠. 이 제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 본 제자들이요.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땅 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고 약속을 주셔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붙잡고 전도자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들과 복음을 받은 많은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핍박자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날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그 길거리를 가다가 예수님의 빛을 본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본 바울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빛을 앞을 보지 못했던 연약해져 있는 이 바울을 전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에 얼마나 이 바울이 기세가 등등했든지 모든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떠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셔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가 부름받은 전도자라는 분명한 정체성, 이러한 영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에서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 이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영적인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죠. 원래는 잉태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이라는 이러한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복음, 이 참된 축복을 가지고 영적 DNA를 완전히 바꿔서 축복의 자녀가 되어지도록 그 첫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속 10달 동안 엄마 품 안에 있는 이 시간표에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렘넌트 다윗은 어린 시절 부모나 형제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자신이 누구인가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외롭게 목동 시절에도 환경과 관계없이, 문제와 사건과 관계없이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렘넌트였죠.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만났을 때도 많은 훈련된 병사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지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몸만 비대했지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별력이 각인이 되도록 우리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품 안에 주신 그 이유는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하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것입니다. 렘넌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나무 둥지는 다 잘라졌지만, 모든 것이 황폐되어 있지만 그 뿌리는 남아 있어서 예수 능력과 예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을 가지고 성장하는,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렘넌트. 우리는 부모 품을 떠나면 이 아이들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에 내가 누구인가 모르면
반드시 그 문화에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속 10달 동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고 이 시대를 위해서 너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전도자로 쓰임 받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선교사 우리 찬양합니다. 저 파란 하늘보다도 저 넓은 우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불러주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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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하신 그리스도 전 세계에 전하는 많은 작은 선교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내가 축복한단다. 너를 축복한단다. 너는 가서 이곳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 주님 내게 부탁하셨네. 부탁하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전 세계에 전하는 많은 작은 선교사.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분별력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양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였죠.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이 복음 대신에 다른 이단 사상들을 전파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 또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모두 다 악하다고 그렇게 전하여서 육체의 방종이나 죄가 되는 행위는 영적인 구원과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고 이렇게 속이면서 계속 성적인 이 타락의 길로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사실은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는 이 율법인데 율법주의가 되도록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사실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무엇이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분별력을 가지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잘못 사용하고 남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이런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이단 사상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오히려 끊임없는 변론을 낳기 때문에 복음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바른 교훈을 따르라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전한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것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아가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만 따라가도록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양육해야 되겠죠. 이 바른 복음을 따라가는 양육이 어떤 양육입니까? 바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인생에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 각인되도록 우리가 양육하는 것이죠. 이 시간표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표인데 우리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아서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이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지 못하죠. 이러한 세상에 난무하는 문화들, 인터넷 문화들,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인터넷부터 찾아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한 자녀들과 함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다른 인터넷에서 문제 해결점을 찾기 이전에 말씀 속에서 주일 강단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셨지 이것을 내 자녀에게 먹이면서 그래서 바른 복음을 우리는 유일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표는 단순히 먹고 자고 노는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은 복음을 각인시키라고. 복음을 각인시켜서 세상의 어떤 문화에도 절대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시대를 살릴 렘넌트를 맡겨주셨는데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희미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100% 유일한 복음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이 각인될 수밖에 없죠. 100% 복음이 아니라 희미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 50% 복음 가지고 부모 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 그 복음마저도 희미하게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우리 자녀들 인생을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해방되는 길은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이것이 바로 복음 회복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누려서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갔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조상들이 다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복음이 없어져서 사사기서 2장 10절의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정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받아야 되는데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낳느냐. 바로 사사기서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진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영향력을 입지 못하면 복음에 100% 각인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리고 태어나기는 분별력이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시키십시오. 우리 귀한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각인을 시키십시오.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 문화와 만나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품 안에 있을 때에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른 교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사실을 각인을 시키고, 여러분들 아이 귀에다 대고 100번, 1000번 각인을 시킨다고 해서 각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각인을 시켜야 되느냐?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복음이 무엇인가? 엄마 아빠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음이 삶을 통하여서 보여질 때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와 조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없는 요 시기 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일하신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문화를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가르치셔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쓰실 수밖에 없는 바울처럼 택한 그릇이 되어져서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태학이 영학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무엇이든 100% 흡수하고 각인을 만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유일하신 이 복음을 각인시켜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렘넌트를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든 태영아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